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하나님 만나 뵈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며 큰 일은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지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18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22절을 잠깐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너와 함께 담당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뭐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 18장 1절 위에 이제 보십시오.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지금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자,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보십시오.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과 역사 속에 왔지요. 자, 그걸 18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데리고 왔느냐? 모세 이 장인이 그 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왔지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같이 갔다가 돌려보내본 거예요. 하도 땡땡거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하는 걸 이 이방 여인이 시보라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장인이 이제 모세한테 직접 이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이제 듣습니다. 자, 들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이제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이제 이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거하는 입술이 사실 되셔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8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이 영향력이 이제 이 가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이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때론 자녀에게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이렇게 증거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11절 이제 보세요. 이렇게 딱 이제 모세가 증거하니까 읽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경험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뭐예요? 모세의 장인 이도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가져 드리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 보면 몰라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증거자가 돼야 돼.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을 와서 이제 쭉 지켜봐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모세가 뭐가 없느냐? 행정 능력이 없어요. 희한하죠? 예. 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다 한 이 모세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데,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이제 보세요. 지금 장인이 곁에 이제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뭡니까? 이르되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답답한 거예요. 네? 자, 답답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이제 뭘 가지고 있느냐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고만 하면 해결을 못 하는 거라. 자,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따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따라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1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19절을 먼저 봅니다. 따릅니다. 내게 뭘 가르치리니? 방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 하라 그러면 못 해내는 거라.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자 21절에 이제 보십시오. 너는 그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라. 자 25절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백성들이 자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깥에서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를 볼 때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이드로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 앞에 뭘 가지고 오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답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가져온다는 게 백성이 문제를 가져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이제 세 가지를 갖춰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딱 가지고 오면 16절 보세요. 16절. 자, 첫 번째, 이제 내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뭐냐? 예, 신앙생활의 기본은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예,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온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내가 그 양쪽을 뭐합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이게 뭐냐면 분별하는 일이에요. 예? 분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딱 가져오면 아,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이게 뭐냐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자를, 이 사람이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 깜깜해.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걸 보느냐 했을 때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16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법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해결이 돼요. 내 삶에 나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돼요. 말씀을 알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자 되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야 되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 자가 되어야 이게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잘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백성도 쓰러지고 니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백성이 300만 명인데 이걸 모세 혼자 감당하려니까 어떻게 이게 백성은 지쳐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세는 감당하다가 지쳐서 둘 다 쓰러지는 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능력이,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비를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예, 문제만 계속 지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제만 자꾸 이야기해. 해결하는 자가 되라는 게, 그 사람이 능력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늘 그거 해결을 못하면 그거는 지적질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냈느냐? 장인 이드로를 보냈어. 자, 이드로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드로에게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많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이제 빌려야 되느냐면 지혜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빌리셔야 돼.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이게 뭐냐면 한계였는 게, 한계.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 이제 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뭐라고 이제 이드로가 얘기를 하느냐면 23절입니다. 23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이드로가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자,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에? 그런데 모세가 딱 듣고 보니까 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24절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장인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으로 받아보는 거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모세라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그 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세우느냐?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6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일곱 일꾼을 택하다 그랬죠. 일꾼이 왜 택하느냐? 자, 여기에 교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걸 해결해요.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기도 구약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3절 먼저 읽습니다. 3절. 자, 읽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죠.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자, 5절도 보세요. 5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온 말을 기뻐하여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못 써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자예요. 해결하는 자. 자, 이 해결하는데 무엇으로 해결하냐? 따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맡겨도 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맡길 만한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감당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이걸 맡겼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 계속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라. 능력은 뭐냐면 맡겨주면 그 일을 그냥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내 이 일이 내게 이제 이걸 감당할 능력.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내는 거하고 또 잘해내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잘 해내는 것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안 쉽습니다, 사실은. 잘 해내는 게 어떠냐? 찬양의 영이 한 주간 내내 내 속에 흘러야 돼. 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제 속에 뭐가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흐르는 거라.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막 찾아가지고 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영이 계속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이 쉬운 거라.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역이 돼. 물론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받느냐.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자꾸 이제 시험이 와. 그러면 그 사람은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들이 이게 있어요. 그게 주방일이든지 교사일이든지 똑같아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잘한 거는 내가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이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려워. 근데 쉬운 거라 쉬운 거. 그거는 뭐냐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잘 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또 많이 해서 또 잘 해내는 거고.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계 만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계속 연습하는 거라. 근데 연습하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이거는 내가 정말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하면 이제 사실 그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다시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2절을 잘 보십시오. 21절을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죠?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냐? 자, 믿음, 지혜,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신약에는. 자, 구약에는 뭐냐? 곧 첫 번째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함부로 못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사라지는 게 안 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딱 즉각적으로 제재가 들어오고 개입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벗어나는데도 냅둬보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생각도 못하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제일 편안하고 제일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 세 번째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여기 보면 거기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요게 이제 지질로 사실 다 되어져요.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22절을 이제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가 시우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짐을 다 끌어안는 거라. 저는 웬만한 거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이게 다라. 이것만 계속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답은 뭐로 줘요? 말씀으로 줘요. 말씀으로. 이걸 통해서 이 짐을 다 나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실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 보면 큰 일이 나와요.
큰일 26절에 보면 어려운 일이 나와요. 이것은 누구 앞에 가져오느냐? 이거는 모세 앞에 가져와서 모세가 말씀 가운데 이걸 분별해서 이걸 처리해내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 방침인데 방침이 뭐냐? 문제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요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왜 왔는지 요걸 이제 첫 번째 원인을 여러분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여기 방침인데 방침이 여기에 있는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성령의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법들을 가르쳐 마땅히 따릅니다. 갈 길. 또 하나는 뭐예요? 할 일. 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요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이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에 왔는데 문제가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 능력 없는 거 해결 못 해요. 갈 길은 뭐냐?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디렉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방향을 이제 가르쳐 줬으면 자, 문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나와서 갈 길, 할 일.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예, 갈 길로 가고 내가 할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해내는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라. 이걸 칭찬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제가 이제 많이 제게 가르쳤던 게 뭐냐? 그 일을 예, 계속 해내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예, 40일 금식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매일 이걸 감당해내는 것, 감수해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잠깐은 돼.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돼. 예. 매주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될 거기서 매주 지어야 되는 짐들이 있다는 거라. 때로는 몸이 안 좋고 때로는 내 스스로 이게 탈진도 오고 또 어떤 때는 예,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예,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 이 해야 될 이 일은 누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축복받는 원리가 있는데 축복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직장 가는 만큼 내가 사업하는 만큼 그 반만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예, 100% 다 열립니다.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역의 주권자임을 믿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내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있을 때 이제 모두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나님 여기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담당해 나가는 거예요.
맡겨진 주어진 이 일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감당해내갈 때, 그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예,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느냐, 예, 그 모든 순간에 이걸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걸 해내면 이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낼 때 어떻게 해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예, 그러면 그 일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축복이 돼요. 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어려워요. 다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25절에도 나오고 이제 21절에 나오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죠.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이걸 하면 내가 내 명대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그 일을 잘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 일이, 예,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재미있으면, 예, 내가 이 일이 할 때 너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영은 다른 게 아니고 기쁨의 영이에요. 감사의 영은, 예, 하나님의 이 임재의 문을 여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말씀을 할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갈 길과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며 그 대안 제시해 주며 뿐만 아니라 대안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두신 이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동력자를, 만남의 복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뭘 구하느냐?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라는 거예요. 잘할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능력 있는 자, 신실한 자, 예, 그 자에게 맡겨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쓰임받음에 감사라는 겁니다. 주여, 이 은혜 속에 일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붙들어 쓰시고 그 동력자를 하나님 붙들어 서신 것처럼 주여 저를 써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